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 어떤 중요한 특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볼 텐데요. 시편 51편까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시편 51편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주에 시편 51편을 보도록 하고, 제가 한 군데 구약성경 시편 19편 11, 12, 13절만 한 군데를 더 읽고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9편 11, 12, 13절 세 번역 본문으로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저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3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제 기쁘게 보시되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 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유다의 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를 세워서 그 왕위가 계속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다윗 때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이제 목적을 이제 실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되었다고 보겠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왕과 왕조가 서서 그 통치를 굳건하게 시행해 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해 나가고 안팎으로 이제 그 안정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다 판단하는 시점에 이제 사무엘하 11장, 장수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끌어가야 할 왕으로서 다윗이 당시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고 분명하게 역사가가 판단하여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깨닫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11장 12장이 마치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만 딱 드러내면요, 그냥 전쟁이 이어져 가는 상황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11, 12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아주 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지난주에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시편 19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의 이 이야기는 25절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단은 그냥 궁정에서 다윗의 신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모로 지금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다윗 왕에게 가서 너의 왕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즉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언자가 자신의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면 자신이 예언자로서 이 말을 전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 다윗은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좀 특이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했어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크게 보자면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자기에게 양과 염소와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하나뿐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빼앗았다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상징적으로, 자, 이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햇사람이고 저 어린 암양은 우리아의 아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모두 딱 맞아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을 비유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역사의 기록은 모든 장면을 녹화해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딱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요 선지자로 왔다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결국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경찰서에 사건 접수돼 가지고요, 검찰에 넘어간 사건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또는 판사가 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 물론 뭐 수사 기소 분리되는 무슨 현대적인 형사법 체계가 갖춰진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일이 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을 맡은 사람에게 호소해 가지고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미루어 살펴보겠지요. 오늘날로 치면 수사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러고 나서 자, 사건의 전모가 실체적인 진실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겠죠. 판결을 하겠지요. 다윗은 그 왕으로서 그 나라의 재판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의 궁정에 있는 참모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하여 직접 나와 호소한 것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즉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명석한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이 이러하다고 전달을 해 주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무슨 재수사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사건의 전모 자체가 이러합니다라고 전달해 줬으면 법이 있고 이 법에 포섭돼서 이 법이 적용되는가를 살펴가지고 이 죄는 이만큼의 이러한 무게를 가진 범죄니까 이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판결을 내려줘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즉각 재판관으로서 정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분개했지요. 대단히 악한 행동을 한 것임을 금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아주 명료하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서 맹세하여 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가장 무겁게 다뤄서 4배로 갚아야 한다고 그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을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즉 자기는 충분히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아까워서 하나뿐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담대하게 행했다. 그런 악한 사람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백성 가운데 있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양에 대하여서는 어린 암양에 대하여서는 4배로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나 재판장 다윗은 그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정의롭게 재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법이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성으로 표현되는 원칙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법 아래 순복한다 하는 정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야말로 여호와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로 입양하셔서 여호와의 홀로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통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국왕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어디서도 확인이 되냐면 다윗 이후에 아까 그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던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하라 하신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왕 자신이 악을 행합니다. 이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악까지 저지르는지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은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개인의 육체적인 정욕을 훨씬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고 아주 구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위계에 의해서 오늘날로 치면 성폭력을 그 권력자가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제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하 중에 누가 목을 걸고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소식 전하러 간 사람한테 우리 12월 3일 때처럼 소식 안 전하고 밧세바 안 데려오고 저 멀리서 빙빙빙빙 돌다가 임금님한테 안 가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해 버린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호와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왕조가 이제 어떤 왕조가 돼버리냐면 자기의 권력을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신하의 부인을 빼앗아서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나라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하들이 뭐 임금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못할 건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빼내으셔서 여기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 나라가 제 아무리 번듯한 성전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한들 그 나라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어느 나라 중에 너희가 가진 이 신령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어느 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너희에게 가까이 하듯이 그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한 이스라엘의 특권인데 특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재판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제정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고 어느 정도의 악행인지를 판단해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죽어 마땅한 죄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배상을 해야 할 범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렇게 잘하는 다윗이 왜 자기 상황은 보지 못하는 걸까? 즉 자기가 가리워져서 자기가 이러한 성격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암양이라고 하는 소유물처럼 얘기를 다룹니다. 물건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소유물에 대한 배상의 얘기로 다루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였고 여성의 정절의 문제였고 가정을 파괴시킨 범죄였고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부수적인 피해로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었고 그 음모에 자기의 군수 사령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연루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게이트 중에 이렇게 큰 게이트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죄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서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과 같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탐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부족해서 간음을 저질렀고 거기에 부족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살인도 모의하여서 고의로 아주 조직적이고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다 휘말리게 만들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린 암양을 빼앗아간 부자에게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하였고 4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의 마음이 가리워지고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그렇게 분명하고 명철한 정신으로 재판에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은 바로 당신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라는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일어남으로써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라고 지금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판결을 나단이 들려주지요.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요즘에 들으면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그게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지요. 지금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딱 그 상황.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탐내는 마음이 앞서서 이 모든 계명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각나겠지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지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굳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감각이 없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고의로 죄를 지어요. 부지중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고의로 가장 조직적인 범죄를 행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하여 호소하는 양심의 소리, 율법을 따라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해요. 그러고서도 재판하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판단하지만 나의 죄에 있어서는 눈 감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죄에 매이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어찌할 수 없는 종이 돼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백성 전체를 지도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왕인데 그 자신이 조직적인 범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하고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권력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아주 악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임금도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고 해서 이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그런 성격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을 그러니까 허용하시고 내버려 둔 상태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것인지를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그리고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두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와의 판결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였다고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서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아니지 않는가 했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을 넘는다 그러죠.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담대해집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담대해져요. 그 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죄에 노예된 상태로 가버리는 일인데 다윗 개인이 행하는 일은 왕으로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러한 성격으로 돌려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자기의 죄악 탐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창조를 되돌려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건 이 자체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잉태해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죄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회개하여 용서받더라도 역사 속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판결한 대로 재산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자기의 죄는 자기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에 있어서 살인한 죄는 동등한 가치로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살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다윗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한 죄, 그것도 권력을 남용해서 조직적으로 살인한 죄에 대하여 엄히 물으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밧세바의,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왜냐하면 그 죄는 제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물으시겠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만 혹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됨에도 치르지 못하는 자의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입니다. 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믿음에서 난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하여 엄히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고통하던 다윗의 얘기예요. 그래서 칼부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이 반역하고요,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대낮에서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욕되게 하겠다고 말해요. 반역한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그 피난 가면서 남겨둔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권력이 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왕 다윗이 바꿔버렸을 때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너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너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깨닫거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까 모두 그냥 바로 납작 엎드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눈물로 고통스럽게 여호와께 간구합니까? 왜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놓고 그토록 괴로워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언자의 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기는커녕 저주하고 다니느냐? 저놈 가둬라. 물도 주지 말고 떡도 주지 말아라. 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겠지.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만 하나님의 신을 받았느냐? 나한테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임금의 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임금이 통치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부부간의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죠. 부부간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죄 지적하면 아이고 여보 미안하네,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네 라고 말합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한다고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해요. 우리 범죄자들이 체포되면 그런다잖아요. 시치미를 떼요. 안 그랬는데요? 왜 그럼 갑자기 나한테 무슨 얘기 안 지었다 그래요? 자, 증거를 드리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니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정말 악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뭐 한번 해봐라.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법이고 사람이고 뭐 질서고 원칙이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소리 지르고서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죄를 인정하고 오늘 세번역번처럼 자백하고 엎드리는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여러분, 우리야도 죽였는데 나단 손 못 댈 이유는 뭐 있어요? 우리야 때문에 멀쩡하게 죄 없는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기왕 여럿 보낸 거 하나 더 얻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내용 기록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탁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방금 전까지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 앞에서 네가 지금 왕 앞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그 즉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네가 감히 네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데리고 가라. 그리고서 요압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나단 데리고 가가지고 저 전쟁터에서 하나 더
마저 정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구체적인 거 지시해야 되겠냐? 네가 알아서 좀 정리해라. 우리한테 잘했다. 칼은 이 편도 치고 저 편도 치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니까 한 놈도 못해라. 그래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쌓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억압하고 있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쩌렁쩌렁 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굳어져가는 양심이 더 이상 굳어져가지 않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인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실은 이렇게 말해야 더 맞을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채찍과 매를 든다는 것은 사람이 훈육할 때 하는 방식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죄가 그대로 죄를 행하도록 두시고 그 죄의 두려움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이 교훈이 온 이스라엘의 교훈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거 봐라, 하나님의 법 지킨다고 열심히 낸들 무슨 소용이냐? 믿음으로 산다고 너 혼자 고고하고 깨끗한 척 산들 무슨 소용이냐? 거 봐라, 여호와가 계시기나 하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은 당장에 힘을 내고 내 돈을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그 여호와 따라간다고 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이 득세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죄가 다윗의 말대로 죽어 마땅한 죄고 그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러니 임금도 그랬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라고 감히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두셨다는 얘기냐 말하지 말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라 하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귀합니다. 죄인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탐심을 이룰 때는 그 말씀을 억눌러 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이제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 스스로 죄의 자리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된 자리, 쇠사슬의 메인 자리까지,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요. 속건제가 지금 그거 레위기에서 지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데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더 담대히 다른 죄를 짓고 자기만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뭐 어쩌냐, 뭐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압니다. 가르쳐요. 재판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기 죄에, 자기 탐심에 매여서 종되는 자리로 깨닫고 나중에는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 두려움을 경험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악한 자의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라고 했지요. 다윗이 그 간구를 깨달았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셔야만 제가 온전케 돼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거룩한 교회라 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알지 못해서 언어로, 말과 글로 내 마음이 어떤지 표현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못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왔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배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탄식이에요.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상을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나 개인이 속고 우리 전체가 집단으로 속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고통스럽더라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바로 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픔이 치유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더 거룩한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죄의 노예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결코 그 자리로 빠져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돌아올 수 없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